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약한 자를 위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8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8장의 결론.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식과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지식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지식으로만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의 기초에서 우리의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랬죠. 그 신관의 세 가지는 뭐였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되신다. 그리고 또한 창조주이시다. 이제 이런 우리의 분명한 신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관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창조주가 된 것처럼 모든 것에 권한이 있고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8장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면 그 유연성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기성세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이 자유를 강조하는 요즘 MZ세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피해 안 주면 되고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죽하면 요즘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 유튜브에서도 그것을 뭐 맑은 눈의 광인 보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눈이 뒤집히는지.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 걸 좀 보셔야 돼. 우리 젊은 MZ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불쌍한 세대는 40, 50대. 제일 불쌍해요. 왜냐하면 위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아래로서 뭔가 주장하면은 꼰대 소리 듣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 간의 어려움 가운데 끼어 있는 40, 50대가 있죠. 자, 그런 이렇게 세대를 분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대 간에 어떠한 경향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서로 필요해요. 나만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윗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나는 자유스러워, 내 마음껏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이것을 이해해보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의 이 8장의 결론의 말씀이 좀 그런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어떻게 강한 사람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좀 세월이 지나서 이 성도로서의 어떤 의무도 알고 책임도 알고 어떤 규칙도 알고 습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뭐든지 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한 발은 교회에 담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쪽에 룰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냐면, 교회보다도 세상에 대한 것이 더 강하게 인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에 있지만 한 발은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거야. 문턱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죠.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문턱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강한 사람들의 강한 주장들이 있으면 하면서 상처를 받고 언제든지 교회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약한 사람들은 양심이 약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양심의 약한 자는 자신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인식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쉽게 따라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람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분위기에도 상처받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만약에 모두 다 성숙한 사람이고 모두 다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들에 있다면 말이죠, 마음껏 자유와 마음껏 권리를 이용해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하지 않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하다,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하다. 약하니까 그 약한 사람에게 적당한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습관이 더 강하게 남아있냐면, 우상 앞에 드리던 습관들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미 이 세상에서 더 이렇게 저 친숙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교회는 이런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나 좀 잘하지,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예 상처받았어. 그리고는 가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런 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본문이 이제 7절부터 13절인데요. 그 가운데 약한 자에 관한 표현들이 몇 번 나오냐면 4번이 나와요. 그중에 우리가 7절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약한 자들에게 뭐라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행동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랬습니다. 멸망한다.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지식이 있다고 그 권리와 자유를 사용한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의 멸망은, 이 멸망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우리가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장난 수준이 다시는 고칠 수 없을 때 뭐예요? 폐차하는 거잖아요. 마치 다시 고칠 수 없도록 그런 상처를 입고 떠나게 되는 상황을 가리켜서 멸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준 그 행동들이, 강한 자가 보여준 행동들이 약한 자에게 그렇게 교회 밖으로 쫓겨나가게 할 만큼 그런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12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래서 바울은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약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강한 자보다 지금 누구를? 약한 자를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문제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먼저 그것을 먹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린 것을 먹으면 죄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이것보다 재물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음식.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됩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게 문제지, 무엇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무엇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초복이 지났죠? 초복이 지났죠? 삼계탕들 드셨어요? 네. 여러분, 복날 되면 왜 삼계탕을 먹을까요? 예? 더위를 이겨내라고 원기 회복하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삼계탕 먹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좋아집니까? 예? 더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신앙이 나쁜 사람은 확 가서 그냥 삼계탕 딱 사먹이면 그러면 신앙이 다시 좋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10그릇이라도 한 번에 10그릇은 내가 사줄 마음이 있는데 그게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중에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삼계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먹는 음식은 떨어진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전철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동료가 이제 타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동료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개고기 드세요? 밑도 끝도 없이 개고기 드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개고기를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던 때라서 잘 먹죠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 개고기를 끊으셔야 됩니다. 영이 흐려지십니다. 영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영이. 예? 개고기를 먹으면 영이 흐려지니까 그러면은 소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반문이 생겼지만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딱 끊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았죠.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영이 흐려지고 영이 맑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특별한 음식이든 영적으로 유익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것, 이게 영적으로 유익하냐라고 말하면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세례를 받는 것, 이게 꼭 영적으로 유익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말할 때에도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세례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유익을 주거나 할례라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마술적으로 어떤 은혜를 입혀주거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거죠. 이미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하나의 표식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유익을 주거나.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우리가 먹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 우리가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마술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슬픔을 만난 사람 성찬을 떼면 슬픔이 회복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찬은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거룩의 길로 초대하고 이끌어 가듯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의 확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유익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거죠. 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술적이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으셔야 돼요. 네가 세례를 받았냐? 뭐 했냐? 너 뭐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이게 동일한 문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식은 뭘 위해서 있다고요? 예, 음식은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음식 자체가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보다는 음식은 배를 불릴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음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분명히 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재물을 음식으로 확대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좀 더 보편적으로, 재물보다 좀 더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 그 신령한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지 마라. 혼자 있는 게 더 영적으로 더 유익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거 아무런 상관없다. 있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된다. 결혼한 사람 결혼한 대로 있으면 된다.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그것이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으로 확정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면, 또 원하는 만큼 돈을 쥐면, 뭐 이런 조건들을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우리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분명한 자세가 있으면 그것을 많이 주셔도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돈 많은 좋은 신자보다 돈 없는 좋은 신자가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있고 없고 우리 신앙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딸의 취직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취직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고는서는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가지고, 그리고는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더니 거기에 맞는 남편을 딱 골랐잖아요. 호호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신앙하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기도한 대로 돼서 너무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 무슨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 축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축복이냔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더 돈독해졌거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거나, 더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됐거나, 이런 것보다도 호호호 한 대목이 뭐예요? 그 취직에 딱 알맞는 그런 신랑감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할렐루야 아멘을 더 좋아하죠.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취직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이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딸 때문에 신앙생활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죠. 네? 우리가 무엇을 먹었고 얻었고 때로는 기도한 것처럼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구해서 얻었으면 돈이 있는 편안함이 있는 것뿐입니다. 자녀가 취직을 했으면 자녀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조건으로 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은 뭘 위해서 있는 것처럼? 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직장이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안정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과연 그럼 그 딸이 신앙적으로 좋아졌냐 이거죠. 과연 그 딸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냔 말이죠. 그 딸이 정말 주를 위해서 뭔가를 내놓고 있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자,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왜 먹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먹지 않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이것을 먹지 않느냐의 동기에 있는 겁니다. 동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문제 먹어도 되고 또 안 먹는 문제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적으로 결부가 되려면 어떻게 결부가 되냐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뭐였어요? 바울이 안 먹겠다 말하는 동기가 뭐예요? 뭐죠?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우리의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뭐요? 우리의 형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형제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은 자이시다. 이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형제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가 죽기까지 하시면서 위하여 주신 그 일을 내가 먹는 것 안 먹는 것 이 문제로 내가 갈등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 한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못하는데 전도도 잘 못하는데 내 입으로 방정을 떨어가지고 성도들을 내어 쫓는다든가 지금 문 앞에 이게 달랑달랑 걸려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떠났어요. 그냥 문턱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많이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지금 문제예요. 네. 제가 송월교회도 보니까 몇백 명이 지금 출석이 줄어들었다. 몇백 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약한 자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그 문제가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드러나고 확인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결정을 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는 것, 자유를 포기하는 것,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꼭 참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한번 내지르고 싶었는데 참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셨어요?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긴장과 또 여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범벅이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고도의 긴장감을 경험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내 육신이 원이라면 안 하면 안 될까요? 지나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안 하는 것보다 이거 우리가 당연히 이거 못하는 거죠 라고 규정하고 안 되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죽으심에 기꺼이 행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고 견디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멸망하고 약한 자의 양심이 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배려의 마음은 뭔가 하면 권리와 자유 대신에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붙드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연약한 성도 제가 뭐랬죠? 문턱에 걸려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아야지. 먹고 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들과 똑같다. 돈만 쫓아가고, 그리고 또한 속이면서도 돈을 더 많은 버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내 인생은 행복이다 그러면서는 그 행복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가는 모습을 강한 성도들이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약한 성도의 신앙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좋아질 겨를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인생은 한 번이어도 장차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절제하고 포기하는 멋진 결정의 장면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멋짐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연약한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연약한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안 보는 것 같으면 다 실눈 뜨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신자답게 살기를 애쓰는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문턱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 됐든지 포기할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조금 더 지지해 주는 말씀이 이렇게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말씀이죠. 할례를 받았다, 무할례다, 여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서로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우리가 더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들을 갖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로마 14장 15절 이제 결론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리고 마음대로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상처를 받으면 뭐로 행하지 않은 거라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느냐 내 자유지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MZ세대들이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태도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내가 피해만 안 주면 되죠. 그 맑은 눈의 광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커피를 사오세요. 내가 커피 한 탕 내겠습니다 하고 부장님인가가 이렇게 내 커피 한 잔 쏠게 딱 그랬더니 그 제일 막내 사원이 뭐라 그러냐면
저 잔뜩 내용도 길어. 그 내용도 긴 걸 얘기하면서 저 이런 커피요.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성세대들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MZ세대가 이제 어디에 학교에 가서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해. 자, 그렇게 해서 앉아 있는데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 앞에 딱 선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양보해야 될까요? 어른이 양보해요? 어린애가 양보해요? 어른이. 우리 기성세대는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일어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지금 힘들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굳어져 있는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야, 얼마나 넌 힘들겠니? 라고 하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젊은 세대는 그래도 내가 이어폰 꽂고 잠자는 척 하다가 끝까지 잠자는 척으로 비켜내지 않는 것보다는 얼마나 연세가 많으시면 얼마나 힘들까. 누가 그랬다 그러던데. 이 나이 드시도록 뭐 하셨어요? 차도 없이?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간의 상처가 될 만한 표현들로 서로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는 거야. 이해는커녕 점점점 사이는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여기 있다. 기성세대가 말하고 있는 권리와 주장이 MZ세대가 말하고 있는 자유와 충돌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러한 원리에서 우리가 좀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있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지, 이런 마음은 없는 채 우리가 이것을 먹고 있다, 이걸 마시고 있다, 우리 이걸 누리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가 정말 비본질적인 것을 생명을 걸고 싸울 일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좀 더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에 없다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정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는가? 주님 안에서의 의가 있는가? 주님 안에서의 평강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이거 갖고 다투면 교회는 망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이 약한 자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약한 자는 문턱에 걸려있는 자와 같아서 어떤 핑계와 이유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을 좀 더 배려하고
그도 우리의 형제요. 그도 주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는 줄 믿고 우리가 그들을 상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성숙한 성도로서의 마음과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